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게 아, 난간에 부딪혀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 보니까요. 우리 삶에 한계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겠고요. 이럴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혹 난간을 이런 부딪혔을 때, 아니면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 주저앉고 싶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에,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이거 코로나겠다라고 생각된 게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목이 잠기고 목이 따끔거리더라고요. 근데 뭐 설마 했죠. 설마 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딱 됐는데 몸이 으실으실하면서 이건 코로나다. 그래서 어쩌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이 열감이 올라오더니 목이 막 따갑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힘은 쭉 빠지죠. 막 열감 올라가서 오한 들죠. 목 아프죠. 아, 이때일수록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기도는 안 들어도 그냥 아픈 거. 아프다, 아프다. 이 침 삼킨데 막 칼날이 목구멍에서 막 자르는 것 같이. 아프다, 아프다. 진짜 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아프다, 아프다는 생각이 잡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뭐랄까요. 약을 의지해야 되는, 물론 약은 우리의 주신 응답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눈에 보이게 큰 강풍이 일어나고 배가 자초될 만큼 막 물이 부딪히고 침몰할 만큼 막 이렇게 물이 부딪히고 들어오는데 제자들의 그런 이 행동들이 꼭 저 같았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또 난간에 부딪혔을 때, 환기가 왔을 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달랐습니다. 차이가 뭘까?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갔거든요. 팔려가기 전에 형들에 의해서 그 우물통에 그 깊숙이 떠트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요셉이 있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저 멀리 외국으로 노예로 또 팔려갔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모세는 예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40세에 그 노역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막 확대하는 애굽 사람을 격분해 가지고 돌로 쳐 죽였거든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갔어요. 위기에 그런 난간에 부딪혔을 때 이들은 어땠었을까? 다윗 왕은 사울 왕의 그 약속대로 골리앗을 죽이고 사위가 됐거든요. 그러면 더 돈독하게 잘 지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죽음을 피해서 막 도망가기까지 했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도망가요.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기진해가지고 아이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덴나무 아래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죽기를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계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렇게 위기 속에 한계 속에 막다트렸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건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위기가 와도 한계가 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큰 강풍이 불어서 확 자초할 그런 중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서 오는 위기, 문제, 갈등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큰 강풍과 같이 위기를 만났고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시간에 분명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갱신만 하면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한계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답과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기회의 힘을 믿고 응답을 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 앞에 큰 강풍과 같은 문제, 위기, 모든 것은 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앞에 문제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 자녀 앞에는 갈등도 없다. 하나님 자녀 앞에서는 위기도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237 나라 살릴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35절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제 옮겨 가시는 것이죠. 근데 가는 것이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고자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몰려온 많은 청중들을 많은 백성들을 앉게 하시고 본인 당시는 배 위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떨어진 씨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라난다. 작은 겨자씨 같은데 큰 거목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시는데 배 위에 드셨거든요. 배 위에 계셨거든요. 36절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배에 또 따르는 제자들도 배를 또 다른 배를 가지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여정에 37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날씨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광풍이 일었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치겠죠. 파도가 치니까 이때는 이런 엔진이 있어가지고 동력선이 아니었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돛담배였거든요. 돛담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상황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굴 보고요? 누굴 본 건 아니죠. 바다 보고 바람 보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는 판국인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놀랬죠. 제자들이.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꼭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만난 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계에 부딪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뭘 보고 불신앙하게 됩니까? 큰 강풍을 보고 불신앙합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불지 모르는 큰 강풍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그 강풍이 일어나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큰 파도에 부딪혀서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겠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것 같이 보여도요. 인생의 그 큰 광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이 휘몰아칠 때 모두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진짜 말 그대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득 차게 돼서 이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거는 이젠 물이 들어오고 강풍이 휘몰아치니까 이제 우리는 침몰하는구나. 특히 제자들 대다수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의 경험상 이런
광풍이 불고 파도에 부딪혀서 물이 배 안에 들어왔을 때는 경험상 이젠 출몰되는구나. 이젠 죽었구나. 먼저 이 체험으로 경험된 것이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큰 강풍이 들어가지고 외부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막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때요? 먼저 좌절하잖아요. 먼저 낙심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여로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요, 라피요. 예수님을 라피로 봤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진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죠. 큰 강풍은 자기들을 집어삼키는 죽음과 같은 거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죠. 이들이 보지 못한 영적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강풍이 불어서 파도에 부딪히고 그 물이 배에 막 들어오고 막 침몰하는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에 죽음에 오락가는 상황이라고 막 이런 상황에 이 제자들이 보지 못한 영적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그 현장에 그 배에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계신 걸 알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그럼에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와 한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요, 위기 같은데, 문제 같은데, 응답은 반대편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돼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인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모세 앞에 경쟁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다윗 앞에 경쟁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를 봤으나 하나님 자녀들을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 다윗을 볼 때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없인 여겼거든요. 맞죠? 뭐 개만도 못하죠, 골리앗은.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나아갈 때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내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경쟁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 가는 모든 곳곳에 영적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무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한 영적 사실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함께 계신다.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평상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제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평상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 한마디면은 광풍도 큰 바다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큰 강풍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체하지 못할 큰 어려움과 같은 큰 파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큰 강풍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잔잔해질지어다. 잔잔해질지어다.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잔잔케 될지어다.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언약대로 오신, 언약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절 16절 말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평상시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상기하면서 누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큰 강풍과 같은 이 물결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2장서부터 쭉 봤듯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불러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회복되면 모두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뭐랬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등경의 등불과 같이 두었다. 우리로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우리는 작은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겨자씨와 같이 큰 거목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분명히 제자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강풍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 성취할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을 보세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 것 같은 많은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히 하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강풍이 일어서 막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시 앞에 서야 하니. 강풍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 승선한 모든 사람 내 손에 붙였으니 여러분 안심하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그래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래요. 우린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곧 넘어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언약이 있으면 돼요. 언약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현장 살릴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이 경거망동하는 제자들에게,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죠. 믿음 없으면 제자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무서워하겠죠. 죽음 앞이니까. 큰 물길이 일어나서 집을 삭힐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뭘 못 봐서요? 본인 당신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정확하게 안 믿으니까 무서워하죠. 어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광풍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재우신 이가 말씀하세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가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큰 강풍을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바다를, 물결을 잠재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증거로 나타납니다. 소경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자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없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237나라 5천정적을 복음해 나가신다.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에 미리 앞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큰 강풍도 우리를 집어 삼키는 죽음과 같은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하오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큰 강풍도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인생 가운데 있는 큰 강풍을 잠재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